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나라를 음양 화평민국으로 국호를 바꾸고 남북한 통일이 되더라도 우리 태극기 하나는 확실하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한 8년 정도 잠적 생활을 하다가 우리 불교 텔레비전과 또 모 방송국에서 저를 꼬시는 바람에 아이고, 또 불교 텔레비전 나가면 또 저 친구는 불교인이야 그렇게 또 낙인이 찍힐까 봐 불교인이라고 꽉 도장 찍는 순간 기독교인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 그렇죠? 뭐 안 그래요? 여러분, 종교가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아스피린 쌍화탕이 기독교인 불교인 가리는 거 봤어요? 나는 불교인한테 가서 작용할게요. 왜? 쌍화탕은 동양문화권이니까 저 서양문화권의 종교는 사라져라 하고, 아니 쌍화탕이 기독교인한테 덜 적용하는 거 봤어요? 아스피린이 서양에서 태어났다고, 페니실린이 서양에서 태어났다고 우리 불교인들 동양불교 동양 종교는 작용 안 하는 거 봤어요? 근데 왜 인간만이 언젠가는 공산주의 자본주의로 서로 싸우더니, 예? 그래가지고 뭐 부처님 말씀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버리라고 그렇게 가르쳤구만. 나마니즘. 그렇죠? 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뭐요? 간통. 내가 하면 다 좋다는 거지. 나는 불교, 너는 기독교, 이런 세상도 사라져야 돼요. 이놈의 스페링 맞았나? 나마니즘. 이거 저 여러 영어 사전 찾아봐도 없이요 이거. 요새 젊은 친구들이 만드는 말이야. 뭐 다른 말로 생각하면 아상이지 뭐요. 내가 최고도 하는 거죠. 내 나라, 내 종교, 뭐 내 피부색이 최고요. 그래, 피부 색깔이 하얀 게 무조건 좋아요. 만약에 피부 색깔이 건조하고 하면서 밀가루 칠한 것처럼 변하기 시작하면 폐기가 허약해지는 거예요. 폐의 색깔은 백색이요, 서방이요, 금에 해당해요. 폐하고 대장은 또 부부지간이네. 하얀 색깔은 금기가 작용한다는 색깔입니다. 하얗면서도 얼굴이 명랑하고 깨끗하면 폐하고 대장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얀 색깔 혼자 존재하나? 부처님 말씀하시되 첫째는 무엇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지난 시간 동안 여러 번 얘기했죠. 첫째는 무엇의 부조화? 여기 넣기 뭐죠? 첫째는 지, 두 번째는 수, 세 번째는 화, 풍. 이 중에 금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긴 해서 우리 오행학설이라고 하지만 오행의 부조화는 지수화풍 4대 원소의 부조화는 질병의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기취죽 귀하라. 그래서 귀신병이 있어요. 귀신병. 이게 우리 쫄따구 같은 의사들로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도력이 있는 사람들의 진연이나 주문으로 귀신이 감복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언젠가도 제가 말씀하셨듯이 귀신도 내가 모르는데 귀신이 알 리가 있어요? 다 내 마음속의 반영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집착. 그런데 세 번째는 무슨 병이 있을까요? 우리가 입살이 보살이다 그런 말 있죠. 재수 없이 그 말을 하고 나니까 꼭 그런 일이 생기죠. 예? 재수 없이. 옛날에 황제가 한 번 질투가 나는 예언가를 시험해 보려고 그랬어요. 네가 뭐 아니 예언을 잘해가지고 뱃속에 있는 어린애까지도 맞췄다고?
이 예언가는, 전쟁이는 꿈 해몽을 잘하기로 소문이 났는데, 감옥소에 있는 여인이, 그 여인을 죽이면 3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웃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임신을 한 거예요. 쌍둥이를. 그렇게 천재같이 맞추는 예언가가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으니까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한번 불렀어요. 야 이놈아, 내가 어제 저녁에 처마에서 돌이 떨어지는 꿈을 꿨다. 궁궐을 처마에서 돌이 탁 떨어지는 꿈을 꿨다. 그러니까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임금님, 누군가 한 사람 크게 다치거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아, 너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지금 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이놈아, 거짓말 시켰어 이놈아. 당장 잡아쳐넣어라 이놈을. 그래갖고 뭐 잡아쳐넣어 이제 막 하는데 말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막 쫓아오더니, 임금님, 임금님, 황제님 큰일 났습니다. 모바일 전화가 왔어요. 한쪽에서는 전화가 오고 한쪽에서는 뛰어오고 요령소리가 나게 막 뛰어와서 가지고, 그래서 어떤 일입니까? 왕이 물으니까 세상에 자기가 사랑하는 후궁이 기왓장이 떨어져 가지고 죽었대요. 즉사했대요. 왕이 쇼크 먹었어요. 너무너무 쇼크 먹었어요. 쇼크를 먹은 왕이 그 사람을 데려오느라, 어떻게 해서 네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느냐? 내가 장난으로 한 말인데. 그러나 입살이 보살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지 유자는 위지몽려라. 정신이 한번 나가서, 어젯밤 이거 공부하느라고 혼났네. 이거 이 유자 이거 잘 모르니까 흐리흐리하게, 이게 놀 유자입니다. 네? 위지몽려라. 말하기를 이런 것을 옛날에 꿈이라고 했어요. 꿈. 예? 따라서 신지 유자는 위지몽려라. 정신이 한번 나가서 놀기 시작하면 그것이 곧 꿈입니다, 여러분. 예이 쓸개 빠진 놈. 강화도에 밴댕이라는 고기는 쓸개가 없어요, 여러분. 실제로 없습니다. 우리 인체 내에 이 쓸개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그런 거, 기름기를 소화시키는 소화액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유, 강의 그만둬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작게 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제가 작게 하면 크게, 제가 크게 하면 작게. 음량을 항상 생각하세요. 남편이 왈랄랄 대거든 좀 가만히 들어줘. 오늘은 참아요. 같이 그냥, 야, 숟가락 몽댕이 하나도 없는 집에 내가 시집와가지고 붙어봤자 이득될 거 하나도 없어요. 다음날 양기가 빠져가지고 골골 댔대 잔소리 하세요. 음량이 조화가 맞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저 남편 같은 자식, 내가 그렇게 실망하고 살았는데 오늘도 똑같이 저렇게 여자들을 밝히고 댕기고 주색 잡기 하다 보면 너도 얼마 안 가서 중풍 걸리고 아버지처럼 될 것이다. 조심해라. 너 엇받는다. 영어로 얘기하면 까르마. 예, 까르마라고 하는 것은 업이라는 말입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입살이 보살이라. 입으로 짓는 업이, 왜 하필이면 장난으로라도 기왓장이 떨어지는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업받은 거죠. 그래서 입으로 짓는 업, 몸으로 짓는 업, 뜻으로 짓는 업, 삼구, 우리 세 가지의 업이, 업이 사실은 신구의 중에
이 입살이 보살이 제일 무서워요. 입으로도 성공할 수 있고, 저처럼 강사, 여기서 혹시 정치적인 말은 잘못해, 잘못된 다른 종교 비하 잘못해, 그런 순간 저는 인터넷에서 난리가 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삼업이 잘못돼서 오는 질병은 부처님께서도 그 업이 다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몇 생을 기약할지 알 수 없어요. 왜 뱃속에서부터 병이 생겨서 나올까요? 무슨 업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뭐 이 말은 제가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스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금생에 자꾸 손발이 비틀어지는 병이 자꾸 생기는 사람은 전생에 화전을 해가지고 많은 벌레들을 이유 없이 태워서 죽인 업일 수도 있나니라 그랬어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이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처님도 하루는 두통이 오셨어요. 그게 편두통인지 후두통인지 전두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부처님께서도 두통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부처님도 두통이 계시냐고. 그러니라 숙생의 업이 있느니라. 옛날에 내가 물고기를 잡아놓고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넣어놓고 재미가 나가지고 미루나무 가진지 가시나무 가진지 알 수가 있나요? 학자들이나 싸우라고 그래요. 그 나무 가져가지고 별 의미가 없는 거죠. 학자들이나 맨날 그런 것만 얘기해. 그냥 그게 미루나무 가지다 가시나무다 그런 거 신경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그 나무로 물고기 머리를 심심해서 팼대요. 그랬죠. 여러분들 옛날에 개구리 다리 찢어놓고 풍뎅이 날개 놓고 뱅뱅 도는 거 보고 그러죠. 괜히 방학개비 다리 분지르고 이렇게 했죠. 예? 이런 미물들한테도 내가 학대를 한 결과 오늘 두통이 왔느니라 경전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아이고, 지금은 저 세상에 계신 아버님께서 그 귀한 팔만대장경 번역판이 있어서 제가 읽었지 한문으로 제가 어떻게 읽었겠시오. 그것도 저희 아버님이 야 내가 읽을란다 좀 팔만대장경 내놔라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냥 빨리 드리려고 그냥 우리 아버님 공부시키는 방법도 가지가지셔. 팔만대장경 꽂아있는데 제가 빼갖고 서울로 올라오면요 득달같이 편지가 옵니다. 팔만대장경은 내가 읽으려고 한다 빨리 보내라. 그러니까 제가 빨리 안 읽을 수가 있나 막 줄 쳐놓고 다음에는 경전에는 줄을 치지 말거라. 그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어렵더니 나중에는 조금씩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하, 뭐가 뜻대로 잘 안 되면 귀신이라는 건 내 마음 집착이 내 마음의 집착을 그렇게 벗어던져도 아이 종도 치면 그 메아리가 한참 가는데 종도 치면 메아리가 한참 가는데 업이라는 게 이렇게 금방 없어집니까 여러분? 부처님 말씀하시되 그 중에서도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과보는 각각 다르나니 욕심의 과보는 끊기는 어렵지만 과보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러나 분노의 과보는 돌아섬 후에 하루에 여러분들 3번 살기가 동합니다. 그 무심결에 탁 던진 돌 하나가 그 사람 이빨을 다 분질러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꼬집어 뜯어도 앙심을 가지고 꼬집어 뜯는 순간 그 사람은 온몸에 부스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밤새도록 남편 이쁘다고 깨물어 준 거예요. 그렇죠 보살님들? 밤새도록 깨물어 준 자리 덧나는 거 봤어요? 아이고 이쁘다 우리 남편이 깨물어 준데 덧나는 거 봤어요? 사랑으로 깨물어 준 자리는 덧이 안 나요. 근데 저런 게 그냥 꼭 남의 새끼 가서 꼭 우리 아들하고 놀아줘가 돈도 없고 말이야 가난하고 말이야 신분도 비천하고 말이야 아주 이런 부인들 작은 죄가 오래 쌓이면 업이 커져요. 그래서 얘야 빨리 집에 가라고 탁 했는데 이게 부스럼 난다니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을 씻는 경전 세심경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의 주역 이야기입니다. 자, 주역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에 돌아오는 시점에서 제가 3월 며칠 날 태국 파타야 해변을 떠나면서 제가 우리 국내에 들어가는 기념으로 한번 태극기가 마침 있더라고요. 인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모자를 하나 만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주역은 귀신 잡는 주역이라 홍길동 경전에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귀신 잡는 주역, 주역의 이명은 뭐냐? 세심경입니다. 마음을 씻는다, 이런 거요. 여러분들 화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짝대기 세 개가 나란히 거 있는 것은 하늘천입니다. 이게 그래서 건천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중곤지라고 해서 요건 땅을 뜻하거든요. 일찍이 제가 존경하는 송창식 선생이 벌써부터 이 주역 노래를 불렀다니까요. 음악 큐. 이렇게 시작하는 가나다란 마바사이 노래 안에서 조금 있다가 골라서 중건천 중곤지 장면 따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나다란 마바사에서도 송창식 선생이 중건천 중곤지 부분이 있습니다. 중건천 중곤지 따라서 중건천 중곤지. 요거는 짝대기가 갈라진 것 안에 양꾀가 하나 있네요. 이것이 숙괴, 요거는 화, 요거는 차가운 물을 뜻하고, 그래서 요거는 감꾀라고 합니다. 감꾀. 요거는 리꾀, 이별할 리자, 화려한 색깔 리자도로 해서 리자로도 읽는데, 그러니까 건, 곤, 감, 리 따라해보세요. 건곤감리. 뭐 들어보신 것 같잖아요. 가끔 시험 문제도 나오고. 중건천 중곤지 술에든 산수몽 시작하는데, 자, 송창식 선생님이 일찍부터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세상 만사 중건천 중곤지 술에든 산수몽 이렇게 시작되긴 합니다만은, 중건천과 중곤지와 물숫자를 상징하고 불화자를 상징하는 이것은 잘 보세요. 위에는 차가운 거, 아래는 더운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네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차차 공부하고 처음부터 너무 어렵게 나가면 시청률 떨어져요. 그러나 이 태극기 안에 진리가 숨어 있고 부처님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런 거 안에 뭐가 그렇게 진리가 숨어 있을까? 우선 한 가지는 확실하잖아요. 두한조결, 머리는 차게 하고 다리는 따뜻하게 하라고 상하에, 여기는 뜨거운 건 위에 있고 차가운 건 아래에 있다는 성품을 얘기한 거고, 실제적으로 위치는 차가운 건 위에, 뜨거운 건 아래에 있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무시무시한 설법은 팔만 대정경과 맞먹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주역을 도통하고 나면 그 사람을 보고서 징조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세 징조를 읽는다는 것은 크게 번지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징조를 읽을 적에 끄트머리를 맥을 보죠. 그렇죠? 여기다가 대봅니까? 끄트머리를 보죠.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알 적에는 아주 뿌리까지 뽑히면 이미 망가진 거죠. 그때는 태풍, 폭풍, 뭐 1호, 2호, 3호 막 올라갈 때죠. 그러나 미풍에도 이파리가 흔들린 걸 보고, 아하, 하늘을 보고 그 먹구름이 끼고, 야, 이거 빨리 들어가라, 빨리 이거 여며라, 빨리 지금 우산이라도 준비해라,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주역을 공부하게 되면 민감해서 징조를 읽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사도 마찬가지죠. 향도 잘못 피우면 알레르기 걸려. 알레르기. 법당 안에 향 알레르기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오래된 법당이 눅눅할 때 여러분들이 창출이라고 하는 삽주 뿌리를 말른 걸 태워서 그
습기를 제거하는 귀신을 없앤다고들 하죠. 삽주뿌리 태우는 건 향이 될지 몰라. 도해지 매연이 많고 뱃상 말른데 피부도 건조한데 거기서 부처님에서 전하면서 향, 특히 중국 사람들 향 보면 한꺼번에 욕심은 많아가지고 막 한 달씩 막 그렇죠. 중국 향도 크기도 이따만하게 크더라고요. 냄새도 고약하고 막. 여러분들, 지혜의 향은 바람도 거슬러 가요. 향은 바람 부르면 저쪽으로 날아가죠. 그 비싼 향을 무슨 전단향, 침향 해가지고 수십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태우면 부처님이 아이고 고맙다 얘야 무슨 복을 많이 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여러분, 기향, 정향해양, 해탈양, 해탈직연양, 광명운대, 주변법계 하면서 할 때 기향이라는 건 계율을 지키는 사람은 어딘지 모르게 향기가 있다 이거야. 운전하는데 여자가 3명, 그리고 여자 기사가 1명, 남자가 1명. 그러면은 남자는 어디에 앉아야 될까요? 남녀유별의 계율에 따라서 자기 남편이 알면 기분 나쁠까 봐 아무래도 그 남자를 가운데다 앉혀놓고 여자 둘이서 앉고 여자가 앞에 앉아야 될까요? 일단은 좀 거리를 둬서 그 남자는 앞자리에 앉아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중간에 여자가 2명이 내렸어요. 그럼 남자 하나, 여자 하나, 2사람이라면 그때에 남자는 뒤로 가서 앉아야 될까요? 바로 옆자리 여자 기사 옆에 앉아야 될까요? 뒤로 가야지, 뒤로. 그러면서 그냥 또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여자 기사는 자기야, 나 지금 운전 중이다. 조금 이따 전화해라. 그러면서 전화기 들고 또 숑숑하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이 무례함, 이 게으른, 여러분들 일들이 뭐 살생은 난 일생 별로 안 했는데 난 고기 먹으면 선천적으로 알레르기가 나와. 그래서 계율을 지킨다는 상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참 대학교도 안 나왔겠네. 아이고 저런 애들하고 깨끗하다는 상. 나는 계율이 좀 있다는 거. 아들도 지금 S대학교 나와서 직장에서 한 달에 500~600만 원, 1000만 원 받는다는 사실. 남편은 장관이라는 사실. 뭐가 되면 탁 비싼 거 갖다 놓고 폼을 달고 탁 앉아있어. 자기는 깨끗한 거야. 주역 도사님이 쓱 보고 장례를 읽었어요. 그래서 저기 그 눈물 많으신 여인네는 나가서 큰 돌을 하나 갖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뭐 제가 참여할 길만 있으면. 참여는 이참, 사참 2가지가 있는데 이치로서 2에서 참여하면은 상근기관이와 그냥 100번 그냥 100, 800 그냥 그러고 티베트 사람처럼 쫙 뻗어졌다가 또 일어나고 쫙 또 일어나고. 아 운동은 될지언정 이 참이라고는 이치가 없는데 무슨 참여가 될 거예요. 결국은 마음을 고쳐 먹어야죠. 그러니까 아이고 그래, 아이고 도사님이 잘 봤다. 아이고 그래 너는 무거운 거 갖고 와라. 저는요 뭐 들고 올 거니까 아이고 보살님은 가가지고 조약들 여러 개 한 500개 좀 주소시라고. 아이고 참 머리도 좋으시다. 내가 공기 좋아하는 걸 어떻게 알았지? 나가지고 이쁜 공기알을 한 150개 주워왔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160개 주워왔다. 어떤 학자들은 130개 주웠다. 쓸데없는 거로 떠들지만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죠. 그래가지고 이걸 갖고 왔는데 주역 도사님이 씩 웃으면서 돌을 제자리에다 좀 갖다 놓으시죠 그랬더니 아니 창녀 출신 이 후회막급하고 자기를 참여하는 여자는 방글방글 웃음이 나와. 아이 큰 거 박힌 데다 갖다 박아놓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귀하신 보살님은 생각이 안 나. 이거 아니 농담도 심하시지. 아니 조약들을 어디다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머리가 핑 돌았어요. 아니 도사님 그걸 어디다가 갖다 놓? 아이 그래도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 이게 여러분들. 응? 아니 그 보살님이 조약돌을 150개를 어떻게 갖다 심겠어요? 중간에 포기했다. I give up. 난 포기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욕하죠 이제. 예? 도사가 내 말 안 들으면. 도사라는 거나 스님들이나 큰 스님 여러분들 맘대로 돼야죠. 그죠? 여러분들 이미지대로 돼야죠. 그렇죠? 어느 날 뭐 호텔에서 나오는 걸 팠다는 둥, 어느 날 뭐 술도 한잔 하시라는 둥, 그러면 채채채채 하면 또 금방 또 명예가 착 깔아지죠. 우리들의 종교 교주나 선생님들은 자기 이미지하고 맞아야 돼. 그냥 이미 자기가 존경을 부처님을 다 만들어놨어. 이 안에 우상을.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시 아십니까? 어쨌든 간에 그 보살은 이제 투덜거리기 시작해. 옆에는 창녀는 눈물을 걷고 환한 얼굴로 마음이 시원하겠는데 자기는 얼굴에 지금 불만이 스파스파. 아니 뭐 쟤들 앞에서 나를 망신시키다니. 응? 내가 오늘 선물도 얼마나 비싼 거 갖고 왔는데, 응? 지랄이야. 그러면서 속으로요 금방 농남 여러분. 그렇죠? 대접 못 받으면. 절에 가서 대접 못 받아, 교회 가서 대접 못 받아, 돈도 내는데 기둥도 세웠는데 백합꽃도 갖다 놨는데 여러분들이 대접 안 해줘봐요. 스님이 저기까지 보선발로 안 나와봐. 섭섭하지 여러분들. 그 이름 안 걸어주면 섭섭하죠. 섭섭하더라고요 저도. 인도에 이가트풀이라고 하는 비파사나 센터가 있어요. 고 앵가라는 사람이 만드는 비파사나 명상센터인데 열흘 동안 앉아서 그냥 꼼짝도 않고 새벽 4시서부터 거의 한 10시까지 쭈그리고 있어야 돼요. 그냥 호흡을 들여다보다가 아픈 데를 들여다보다가 오가는 뭐 이런 거 들여다보다가 갑자기 그냥 막 졸음이 쏟아지면 막 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기는 지가 알아서 해요. 근데 갑자기 앞자리 있는 사람이 방구를 뿡 그냥 참느라고 남이 잘못한 거는 끝까지 기어가지고 그냥 그래도 옆에서 한 사람이 픽 웃으니까 그냥 한 800명이 와 웃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계신 스님들도 안 웃으려고 코로 이렇게 하더라고. 아주 코미디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 제가 끝나고 나서 알아서 보시금을 내놓게 돼서 공짜입니다. 전부가 공짜예요. 그래서 알아서 보시금을 내놓아야 되는데 저는요 배포도 커서 한 $1,000를 꺼냈어요. 이야, 인도에서 $1,000면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여러분 인도에서요 솔직히 우리나라 돈 한 100원이면요 길가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수만 원 주고 잡수는 난 빵 같은 거 길가 더 맛있어요. 막 살짝 부풀어가지고 우와 그 맛있는 건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1,000를 제가 내놓는데 영수증 써달라고 그랬어요. 사무실에 가서. 아니 그렇게 해왔어요. 그 전부터 쭉. 그런데 그날따라 사무실이 문이 닫혔네. 그래서 제가 사무실이 문이 닫혔는데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거기 사무직원 중에 좀 젊은 친구가 그거 보시합니다 누라고. 응? 아니 내가 내는 거 아무도 안 보는데 이거. 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요. 지들이 봉사활동하는 것도 텔레비전 찍어주니까 신명나던데 뭘. 말이 그렇다는 거지. 우리는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선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넣으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뭐 어차피 절로 들어간다고. 에이 그래도 영수증 같은 거 뭐 사과하시냐고. 뭐 아까 이거 쓸 때 보니까 retired man. 아니 당신은 뭐 은퇴한 사람이라면서요. 그래도 내가 그 사무실 직원들이라도 저놈이 $1,000 낸 사람하고 약간 속으로 좀 놀래게 해주려는 게 있죠. 그죠? 예? 돈 낼 적에도 그죠? 여러분들 몰래 줘요? 몰래 주더라도 사람들이 몰래 주는 거라도 몰래 주는 거라도 보게 주죠.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작은 죄가 여러 개 쌓이면요 큰 죄 하나보다도 더 고치기가 힘들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되 이 업 중에서도 여러 가지 업이 있지만 주역도사님이 그 보살님하고 설교를 하기를 보살님 아까 저분은 한 가지 큰 죄가 있어서 그거를 참여하면 씻어지지만은 당신이 조약돌 다시 놓기 힘들듯이 당신이 하는 꼬라지 보니까 눈매를 돌리고 달대로 돌렸다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더 힘들어. 큰 병 하나 잘 앓고 다시는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해서 안 걸리는 게 낫지. 잔병치레 많이 하는 사람들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징조를 읽는 학문적 체계입니다. 우리들의 태극기에 숨어있는 진리는 그 안에 있는 태극은 우리가 실제로 무국으로 돌아가서 극이 없는 거로 돌아가서 곧 불성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마음을 비우고 한 생각 이전으로 돌아가서 소위 음과 양 이전으로 돌아가서 하나의 극이 없는, 극이 너무 커서 경계선을 나눌 수 없는 세계로 돌아가면 이것이 불성이지, 이것이 진짜 하늘님이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지 뭐 다른 게 하나님입니까? 무슨 우리가 마음속에 이념화시킨 부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역을 우리나라가 아직도 보관하고 음양관을 보관하고 부처님의 상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이 태극기 안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제가 이름을 한번 줘봤어요. 우리들의 건강을 공부하는 한의사들의 바이블은 황제 내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상외감이라 안으로 칠정으로 상하는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외감보다는 외경이라고 하기보다는 내경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음양 화평지인이 가장 건강한 사람의 모델이래요. 부처님 말씀대로 조율이 잘 된 검은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선과에서는 무저발, 그 밑바닥이 없는 바로 무공조, 구멍 없는 피리, 몰현금, 가야금, 줄이 없는 가야금, 우리들의 마음을 잘 조율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황제에게는 그 말을 잘 조율됐다고 해서 음양화평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상적인 인간상입니다. 우리 남북 통일해가지고 그 푸르스름한 걸로 남북을 그려갖고 통일된 나라로 표현하지 말고 또 뭐 대한민국도 없어도 좋아요. 조선인민 뭐 공화국 이런 거 없어도 좋아요. 그 대신 음양화평민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 다음에 태극기는 좀 보존하자 이거예요. 남북한 갈라지기 이전에 구한말이 이미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음양관이 살아있고 두한조결이 살아있는 우리 음양민국의 통일을 기원하기 위해서 제가 노래를 여러분들이 하면 일부는 좀 박수 좀 쳐주세요. 태극기가 바람에 따봉 지화자 음양민국 야야야야야야 오 건강 코리아 가자 음양관으로 가자 관심 정신주 오래 가자 음양관으로 우리 음양관이 살아있는 우리 음양화평지국 그리고 관심법 마음을 조용히 관하는 달마대세의 관심법이 살아있는 나라 우리 몸을 가만히 정해서 마음을 아픈 곳에다가 잘 가라앉혀 놓고 들여다보는 탑도리의 문화. 탑도리라는 게 지수화풍 4대 원소가 우리 몸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돌아서 수시로 관찰하라는 거예요. 아픈 곳을 지그시 관찰하는 정심주, 관심법 정심주가 살아있는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지성적인 나라, 종교적인 나라, 제3의학이 나라로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1900 몇 년도에 제가 출가했다고요? 11월 달인데 아마 1976년 1, 2월 달 됐는데 그때 구산 스님께서 방장 스님이셨습니다. 방장 스님께서 하루는 내가 말이야 무릎하기 아팠는데 그냥 들여다보니까 없어지던데 그걸 이해하는데 제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정심주가 살아있는 우리들의 내면의 치유 능력을 스스로 배양하는 우리 민족은 기필코 예언되어진 대로 12명의 성인 중에 7명이 태어나는 영적인 나라로 부흥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노래를 많이 하면 변비에 좋겠어요? 설사에 좋겠어요? 설사에? 설사예요? 설사에 좋다 하더라도 설사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노래 많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요 입은 구멍이죠.
여기도 구멍이죠. 윗구멍을 뚫으면 아래도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그러니까 노래를 많이 하면 변비도 좋아져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중풍. 그리고 소주방에서 노래 신나게 나오는 소주방 중풍. 그 다음에는 한 번은 아드님이 어머님을 막 울면서 보니까 신혼여행 막 갔다 온 아주 이쁜 복제 세제가 아주 그냥 한복을 입었는데 곱게 화장한 얼굴인데 결혼식 끝나자마자 쓰러진 겁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오랫동안 정말 제가 장가도 안 가고 우리 어머니 속을 엄청 세게 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주도에서 신혼여행을 탁 오는데 어머님이 저를 우리 마누라 새로 생긴 마누라하고 뱃속에 씨앗도 심어놓고 지금 딱 도착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대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맞았다. 내가 어머니로 키우다가 애가 장가 안 가니까 내가 독점력이 많아서 애가 장가 안 간다고 주변에서 한테 욕을 하는데 저게 40대까지 결혼을 안 하더니 어디서 하나 껴쳐가지고 지금 제주도 갔다 오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조상들한테 감사하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가 감격하다가 쓰러진 거예요. 좋아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적당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옛날 말씀에 공자께서 낙이 부르며 즐거워하되 음탕하지 말고 A불상이라 슬퍼하되 상심하게 정도는 슬퍼하지 말라 이게요. 나라가 한동안 우리 우울하게 만드는 사건들이 너무 많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애끓게 슬퍼해서 너무너무 슬퍼하다 보면 우리 한방에서 비기는 소한다. 슬픈 기운은 사람들을 소진시켜. 그래서 막 울다가 자기도 쓰러져서 중풍 또 올려가지고 여러분들 만약에 본인도 대소변 받는 신세가 된다면 무슨 망신입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바람이 생기면 안에 있는 풍대와 바깥에 있는 풍대가 다르지 않다고 그랬어요. 부처님 말씀에 안에 있는 화대와 바깥에 있는 화대가 다르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방풍이라고 하는 나무는 바닷가에서 자라는 일종의 나무인데 이게 바람이 불어도 이파리가 안 흔들리네. 이파리가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저건 중풍에 좋은 약이겠구나. 그래서 방풍이라는 것이 중풍을 예방한다 혹은 방비한다고는 방풍나무는 잎사귀가 잘 안 흔들려요. 예? 그러니까 그걸 먹으니까 잿머리 흔들고 손이 이렇게 흔들리는 중풍에는 그래 여기도 자꾸 실룩실룩 하는 데는 좋은 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불면 우리도 웬일인지 몸 안에서도 중풍이 생겨서 밤중에 잘 적에는 꼭 문을 닫아라. 피부가 탁 열리고 체온이 내려가는데 세상에 그 산들산들 부는 선풍기 약한 바람에도 막 몸에 안에 있는 풍대를 막 흔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무실 적에 함부로 문 열어놓고 주무시지 마세요. 적풍허사라고 그래서 조그마한 문틈으로 들어오는 그 바람은요 이게 좁은 골이 생겨서 이게 바람이 더 셉니다. 그렇죠? 도해지가 빌딩이 이렇게 크게 있으니까 거기 바람 골이 생기죠. 예? 이런 바람은 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풍대와 바깥에 있는 풍대가 다르지 않다. 이북에서도요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건강지침서에 나오는데 불 끄고 잘 거, 그리고 문 열어놓고 혹은 선풍기 틀어놓고 자지 말 거. 이렇게 해서 오는 바람은 쪽바람 맞아서 오는 바람이니까 외인이 되겠죠. 그러나 내부에서 오는 바람은 슬픈 바람, 분노의 바람, 너무 쾌락의 바람, 너무 좋아서 오는 바람. 첫째는 따라서 하세요. 노기상, 분노는 전부 간에서 주관하는데 분노의 기운이 일어나면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는 건 흔들리면서 열을 받아서 올라가겠죠. 열생풍이라 열은 꼭 바람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분노의 바람, 노기상, 이것도 중풍의 원인이요. 그 다음에 희기환이라 너무 즐거워도 배꼽 고 나면 기운이 쭉 빠지죠. 늘어지죠. 예? 희기환이라 너무 즐거워하는 것도 이게 중풍의 원인이요. 여러분 침뜸약 수술 한계가 있습니다. 중풍도 마찬가지.
우리 마음을 바꿔 먹어야 되는데 분노, 기쁨, 그리고 너무 슬픔, 또 너무 생각해가지고 지금도 불교 텔레비전 김홍경이 강의하는 거 오늘 여기 올까 말까 지금도 생각하는 분 계실 거예요. 지금도 생각을 하느라고. 그래서 사기결이라 생각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돼요. 생각이 너무 많아도 안 돼요, 여러분들. 결단을 빨리 내려요. 그러고 또 하나는 공기하라.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기운이 아래로 쳐져서 중풍이 와요. 그래서 분노, 기쁨, 생각, 슬픔, 모든 공포는 맞을 중자, 바람풍자, 마음바람의 원인입니다, 여러분. 요새같이 좋은 시절에 쪽바람 맞아서 오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바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유심론적인 한의학적 그리고 우리 종교적인 제3의학으로 가는 수도로서 내 병은 내가 치료하자. 마음을 잘 먹으면, 질병을 고치려면 마음부터 다스려라. 우리들의 명주와 딱 맞아떨어지는 말씀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